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님을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곳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나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아니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 가서 소개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때에 참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과연 무엇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소개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상 약간 좀 말을 거칠게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와 누가는 인텔리입니다. 지식인이고 그래서 한 절 한 절도 길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좀 이렇게 유하게 다듬은 용어로 썼습니다마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원색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마가복음에서조차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초대 교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나니아를 찾아갔을 때 아나니아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한 당이다라고 붙들면은 출교까지 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위세가, 자기의 위치가 이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것이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 있어서 출교, 또 지금 로마 사람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러면, 야, 너도 그러면 그 무리냐?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그렇게 큰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내가 장례를 지내겠다라는 얘기를 한다? 참 어찌 보면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지내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때에, 중요한 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출교를 무릅쓰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과 한 당으로 간주받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걸, 자기 가진 걸 다 팔고 그걸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진 보배로운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때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각오하고 지금 내어놓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건곤일척이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이 한번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결단을 하는 걸 말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정적일 때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막 떠버리는데 결정적인 때에 조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한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정말 결정적인 때에 한번 딱 나타나는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죠. 이 또한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와 똑같은 맥락이죠. 니고데모도 유대인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라는 단위가 저 난후의 주에 보니까 1리트라는 300g 정도. 그러면 100리트라니까 한 30kg 정도 됩니다. 30kg. 그야말로 등짐 하나 지고 온 상태지요. 아마 장례 지내는 향품이 유대인들에게 그 정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한 짐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때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때에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하고 무릅쓰고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새 무덤에다가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지어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는가? 이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나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오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것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를 통해서 완전히 내 정체성이 바뀌고 또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이 중요하겠죠. 어디 가서 나는 믿는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정체성을 예수님 앞에 소개할 만한, 내가 지향하는 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믿는지에, 어떤 믿음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결정적인 찬스에서, 사실 그것만 눈 감고 있으면 자기는 그 시위대장의 집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출교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위로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감옥으로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노라라고 끊어내버리는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건곤일척의 결단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곤일척의 결단을 할 일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결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의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지는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일어나는 많은 결단의 순간들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